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씻겼으니 이제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 참된 마음, 진실한 마음, 확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사전에는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사람, 믿음성이 있고 진실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자 그대로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실한 사람은 진실한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자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거기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거둔다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고 그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진 것을 이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것을 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는 돌의 생김새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 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디딤돌이 되지만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거나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해하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우렁이 숲 같은 세상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산에 있는 영양떼들이 포수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이르게 됩니다. 천길 나락 사이를 두고 맞은편까지 약 5m 정도인데 영양 중에서 누구도 점프를 해서 그 5m를 넘어갈 수 있는 영양은 없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지요. 뒤에는 포수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깊은 낭떠러지, 건너가려면 5m를 뛰어야 되는데 5m를 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두머리 양이 혼자 벼랑 끝에 서서 잠시 살펴보더니 돌아서서 길게 우짖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겠지요. 그러자 영양떼가 노장파와 소장파로 나눠지게 되고 노장파 한 마리와 소장파 한 마리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짝을 이룬 영양들은 거의 동시에 앞으로 내달아서 낭떠러지에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젊은 양은 좀 높이 뛰고 나이 든 양은 그만큼 못 뛰겠지요. 두 양이 공중에서 한계점을 맞게 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젊은 양 밑에는 나이 든 양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양은 그 나이 든 양의 등을 딛고 한 번 더 점프해서 5m의 그것을 넘어가는 거죠. 나이 든 양들은 천길 아래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양의 무리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성원의 절반을 희생하고 절반을 살려서 자기 종족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지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뭉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전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등을 내어서 자기 자식을 살리고 젊은이들을 살리고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양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등을 내어주신 것이죠. 나를 딛고 가라. 나를 딛고 천국으로 가라. 나를 딛고 하나님께로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위기 속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인 중에서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도통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최악의 상황도 만나고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얘기할 때도 있겠지요. 때때로는 지금은 걱정이 없어도 문득 마음속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게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될까? 그런 염려도 있지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도 당대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늘 마음에 염려를 했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할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는 것은 내 앞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IMF보다 더 잔혹한 시대가 오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리죠. 10가지의 기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슬픈 일을 당하면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잘 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였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린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지요. 힘든 일이 있으셨죠. 그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지요. 그러나 지나가면, 여러분이 신방가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20년 전, 30년 전 그 죽기까지 힘들었던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나고 보니까 은총이라고, 지나고 보니까 은혜라고 말씀하시지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황이 내게 있더라도 우리는 먼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보라는 것이지요. 거친 물살을 거스르며 헤엄치는 연어처럼 세속의 물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찾기까지는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그 밭을 사는 것이지요.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중심이 하나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하나에 딱 꽂고 마음이 거기 있으면 충성하는 충자가 됩니다. 그러나 두 마음이 돼서 꼬치를 딱 꽂고 밑에 마음이 있으면 뭐가 돼요? 환자가 됩니다. 근심 환자. 병든 거지요. 마음이 두 개면 병든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개면 근심이 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딱 잡고 있으면 충성할 충자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지요. 나라도 어려울 때가 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는 하나? 나를 기억하기는 하시나?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길을 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을 때에 여기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가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좁은 길로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 불구덩이 속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짝퉁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늘 강아지를 끼고 살지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드디어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심지어 담배 피는 흡연실까지 만들어 놓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유아실도 있는데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한테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동차도 사이즈가 작게 나오면서 뒷좌석에는 강아지가 앉을 수 있는 강아지 시트가 별도로 있고 강아지의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져 있는 차가 나와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H 회사에서 나왔다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사는 것, 혼자 가는 것은 힘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골고다의 길에, 그 좁은 길에
혼자 가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쓰라.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지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혼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떼본 적이 있으시지요? 저도 어릴 때 아궁이에 불을 떼는 일을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는 게 쉽지 않은 건 아시지요? 성냥불을 켜서 딱 대면은요, 냉골이면 그 안에 아궁이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와서 그 성냥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장작 팰 때 모아두었던 관솔, 조그만 풀들, 나무들을 모아서 바람을 막아주고 거기에 성냥불을 그어서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조금 더 커지면 그 다음에 장작더미 속에 넣어서 장작에 불을 붙여서 장작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이지요. 그 조그만 불쏘시개감 나무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온 식구가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군부를 떼서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불쏘시개가 되자는 것이지요. 혼자는 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희망의 불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50대 50 정도 돼야 마음이 놓이십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만 돼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 1%의 희망이 원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며 사랑의 불꽃을 피워서 이 세상을 좀 더 바꿔갈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